1절부터 봐요. 알았어요. 57편 57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1절 정도였습니다. 57편 1절로 11절까지인데 여전히 죄악 중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별히 간구와 제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시가 찬송,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서원시가 56편, 57, 8, 9, 60, 61편, 62편까지 계속됩니다. 교재 283페이지 아래에서 7째 줄 보면 양쪽 가로 2번 간구와 찬송 서원시가 거기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57편 1절로 11절까지인데 긍휼히 여기실 것을 구하고 주를 찬송한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 용서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정말 피할 수 없는 코너까지 굴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간에 든 쥐나 똑같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쳐다닐 때 숨는다는 것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겠다는 서원을 하는 시가 바로 57편입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위한다는 내용이 여기는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중성, 이런 데서 이제 이론의 갈등이 생기죠. 다윗은 나를 위하여,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루신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다윗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의 갈등을 일으키니까 학자들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위하여 일한다면 인본주의적인 거죠. 인본주의인 거. 여호와를 위한 것은 신본주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얼마나 깨끗하게 빠져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다윗을 멸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목적이고 이건 간접 목적이라 할 수 있죠. 다윗을 위하는 것은 간접 목적, 이것은 직접 목적. 이건 근본적인 거고 지역적인 거고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멸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비의 비방에서 지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주의 영광, 즉 다윗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구원의 영광, 또 자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성의 영광이 정말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해적들이 다윗이 걸어가는 길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드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영혼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도리어 자기들이 함정에 빠져 죽는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예요. 다윗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라면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자 손을 다윗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언약대로 그를 왕위에 올라가 앉도록 섭리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로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이다.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선포이죠.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러니까 다윗의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다윗을 보호해서 왕위에 앉게 하신다. 이번에 제가 이번호 개간지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글을 썼습니다. 이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목적이 뭔가? 바로 구원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이지만 지엽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찬양이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선포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다 라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납득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8편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라스에세 맞춘 노래, 악기 이름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58편은 역시 11절까지인데 여호와께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멸하실 것을 간구하죠.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악인이다. 다윗도
택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낳고 죄 중에 사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선택해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불택자는 그냥 버려두어서 악인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악인은 불택자를 말하고 의인은 택자를 말한다는 것. 4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마술사가 뱀을 가지고 방수를, 그럼 뱀이 마술사의 요리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독사는 죽어도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독한 뱀같이 거의 악인들은 정말 그렇게 악하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사자가 이 빠진 사자, 쓸모없는 거라고 그러죠. 쓸모없는 사자.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나면서부터 바로 죽는 자처럼 무능하게 해달라.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해파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악인, 의인, 악인이 의인을 땅 위에서 치게 만들어요. 악인이 의인을 이 땅 위에서 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으로 악인을 쳐버린다.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땅 위에 이 지상에서 결국 이 현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거든요. 이 세상은 정의가 잘되고 정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안 그래요. 현실 세상은 결국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악이 승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도록.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말하죠. 마지막 날까지 결국 지상의 교회는, 순수한 교회는 거짓 교회에게 다 패망해버리고 말아요. 전부 패망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마지막 때에 가면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아도 과거 구라바 교회가 망하기 직전까지 거짓 교회가 횡행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멸망을 예조하는 거죠. 그리고 서구 교회가, 지금 미국의 교회가 점점 타락하죠. 교회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거짓 교회는 득세하지만 결국 교회가 왕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승리한다고 보는 견해는 시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회가 승리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언제 승리하는가? 결국 의로운 것이 마지막, 의인이 이 현실 속에서 패배하고 악인에게 전부 멸망을 당하고 눌리고 짓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악의 세력을 다 진멸하심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으면서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의가, 올바른 진리가 승리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죠. 그건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을 때도 정말 외부적으로는 패배자죠. 누구나가 다 예수를 패배자라고 보지 승자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기득권자들은 대단했습니다.
중세 교회도 거짓 교회, 진리 아닌 교회, 교회 아닌 교회가 중세를 찬란하게 장식했지, 순수한 사도적 신앙이 중세 천년을 종교개혁 이전까지 순수한 교회다운 교회가 그 당시를 지배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시가 말하는, 다윗이 노래하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악인을 보복하실 때,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나오죠.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모든 원한을 그때 다 갚아버리겠다. 59편 다윗이 믹담시 영장으로 알라스렛에 맞춘 노래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사람 보내서 집을 지킬 때 부른 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내가 아무런 허물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깨서 감찰해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잔악을 행하면서도 누가 보며 누가 듣겠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이 승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예수가 운명하는 순간 모든 악인들은 승리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열방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 3일 만에 무덤을 해치고 그를 부활케 하시는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진리가 완전히 패배하고 이 땅에 어두움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면서 비웃는다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도 목돋게 하시리이다. 저희를 높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의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저 악한 대적들을 다 진멸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다 진멸해서 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야곱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열방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적인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그러니까 성에 들어와 보니까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니까 개처럼 울고 돌아다니도록, 패배를 당한 그런 족속들이 되게 해달라.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60편 12절까지입니다. 주께 회복을 구하고 대적을 치게 해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국에서 쳐서 1만 2천을 죽일 때, 그때에 하나님께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여주께서 우리를 버려 드셨고 분노하서 싸우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흩어서 싸우니 다시 이제는 모아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에게는 대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 의인에게는 대응이 있다는 것. 곤고한 날 주셨으면 형통한 날 주십니다. 망하게 하셨으면 흥하게 하십니다. 약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강하게 하십니다. 죽이셨으면 반드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영원히 멸하십니다. 대응이 없습니다.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길을 달란 말은 승리케 해달란 얘기예요.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를 위하여 길을 높이 달게 세우게 해주셨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걸어가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이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같이 견고한 성애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에돔, 블레셋, 모압, 길르앗, 숫꽃, 세겜, 청량, 그게 다 나오죠.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등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 이거 다 다윗에게 다스리게 해주신다. 다윗이 그걸 고백을 해요. 지금 노래로. 하나님은 전부 언약한 이 모든 땅들을 전부 다윗에게 다스리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내 신발 벗어 던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정리해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부르게 하는 이런 찬양들은 전부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죠.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다 다스리고.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 60편입니다. 61편 1절로 6절에 보면 주께 피하겠다고 하면서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찬양입니다. 나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신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 자기를 오래 살게 해서 왕위에 오래도록 함께 하실 거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자기를 왕위에 올려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면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매일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시였습니다. 62편
영혼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찬양하는 내용.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소망이 되는 여호와만을 찬양하라. 앞에 서절 늘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저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한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저 대적들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아, 다윗이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 사는 얘기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의 자태, 이 잠잠한 자태입니다. 설레이지 아니하고 당망하지 아니하고 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잠잠한 마음,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 절대 설레이거나 동하거나 흥분하거나 방황하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잠잠히 고요히 설레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이것이 특징으로 나타나죠.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절대 요동치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언제나 강조하지만은 내 마음의 평온함과는 천하 없는 것도 바꾸지 말라는 말을 내가 누누이 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은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면 벌써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음 평안함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면 불행한 거죠. 불행이 별건가요? 우리는 그런데 행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속에서 근원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우리 이 행불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 근본이 있어요. 마음이 요동하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괴로움은 불행으로 우리를 싹트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다윗이 나는 요동치 않겠나이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는 절대 요동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말. 그 다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버려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다 악인들,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들, 저 악인들, 그것도 헛되고 높다고 자고하는 저 악인들도 다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 하고 입김을 달면 분량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못 되죠. 반석이라는 것은 묵직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잖아요. 큰 반석. 그러나 인간은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건 인간은 자꾸만 가볍게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게 있는 반석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나는 요동치 않겠다. 진실로 그래서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인간들은 막 포악하게 행동해서 막 탈취하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강하게
강한 자가 모든 걸 취한 동물세계죠. 동물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힘이 우위를 점하는 세계가 동물세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세계도 바로 그런 물리적 힘을 자꾸만 기르려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이죠. 세력을 기르려는 것도 물리적 힘이에요. 또 근육의 힘을 기르려는 것도 물리적 힘이고, 또 금전, 돌의 힘을 기르려는 것도 물리적 힘이에요. 그런 외부적인 물리적 힘에 의해서 우위를 점해서 살려고 하는 건 동물적 사고방식입니다. 동물적인 사고방식. 그게 인간 대부분을 다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포악, 악인들, 불택자들, 악인들의 그 포악함을 의지하지도 말고 말을 많이 두고 총칼을 많이 생산하고, 지금 김정일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탈취한 것으로 막 빼앗아, 전쟁에서 빼앗은 것으로, 노동 착취한 것으로, 노력 착취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 자본주의라는 건 어떻게든지 기분 좋게 빼앗는 주의 아니에요. 상대방의 것을 기분 좋게 빼앗는 것이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알고 소위 공산주의라는 건 빼앗지 말고 있는 거 골고루 나누자. 둘 다 모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내용을 떠나서는 외형적인 밖의 것 가지고 해결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속에서 해결해야지 밖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리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아무리 늘어도 거기에 내 마음이 실리면 안 된다.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사상적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총칼이라든가 탈취한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그 다음 이제 63편으로 넘어가면요, 68편까지 간구와 서원 이행시입니다. 간구하면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그런 이행시, 서원을 갖다가 그대로 실행한다 이 말이죠. 다윗이 쓴데 63편 역시 1절로 11절 주를 찾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서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전능자시라 이 말이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내가 주를 찾는가. 목마를 때 물이 다 마르고 가뭄이 들어서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목마른 그런 모습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 말과 같은 얘기죠. 그만큼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 다윗이 오직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와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적들이 와서 치도록 내버려 둬버릴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니까 주의 인자가 자기 생명보다 낫다. 이러므로 내 생명의 주를 송축하며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주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결국 우리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신 사실이 언제 확인이 떨어지는가? 이 다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야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기업을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되면서부터야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호수아나 그 다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그 노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도 우리는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언제 정확하게 확증이 되지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실제 받아서 누릴 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천국 유업을 받았을 때, 그때야 이거 진짜로구나. 그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정말 어쩌면 있을 거야. 내가 천국을 갈라나? 갈지 안 갈지 모르지. 있기는 뭐가 있을까 천국이. 이러면서도 지옥 가라면 싫고 있으면 혹시 갈지도 몰라. 이런 정도에서 그냥 우리들이 대충 넘기는 분이 허다할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감동적으로 나오겠느냐? 안 나오죠. 그게 딱 믿어져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63편이 지금 63편 하는 거죠. 주의 인자가 끓음으로 내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진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여기서 골수,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이 골수 아니겠어요? 결국 인간은 골수가 빠지면 수명이 다하는 거거든요. 뼛속에 들어있는 물, 골수죠. 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빠져버리면 골다공증이 되고, 골다공증이 됐다는 건 생명력, 육신의 생명력이 다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했지만 건물이 골조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근데 집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서 그냥 껍데기 살짝 종이 쪽지 같은 걸로 발라가지고 바삭하게 해놓은 것 보고 참 잘됐다. 그러나 집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보지 않잖아요. 설계도면을 보고 감리자에게 확인을 해보고 이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졌으며 감리한 분에게 이 건물을 지을 때 골조, 철근은 몇 근을 넣고 얼마짜리의 철근을 넣어서 어떻게 지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야 그 집이 튼튼한 거죠. 그까지 안의 내장이야 아무렇게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골수만 튼튼하면 돼.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 그걸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 내 영혼이 만족하다. 육신이 건강하고 힘있게 움직이는 것은 골수와 기름진 것이 있어야만이 되지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진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항상 사모할 자가 있다는 게 행복한 게 아니겠어요? 항상 늘 사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은 밤에 잘 때나 낮에나 밤중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잊을 수가 없는 분, 항상 기억하는 분, 사모하는 분, 의지하고 싶은 분. 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르셀역에 붙인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벌어집니다.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절대 인간은 독존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절대. 그래서 종교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 만들어놨죠. 짐승세계는 본능 충족으로 만족하고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짐승은 그저 잘 먹으면 돼요. 그래서 발전기에 종족번식, 자기들의 종족번식을 위해서 그저 본능적인 작용을 할 뿐이고, 짐승의 본능은 실컷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짐승의 본능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짐승의 본능적 차원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왜? 이제 먹을 것.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거의 다. 야, 잘 먹고 좀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짐승적 본능에서 퇴비 못한 거죠.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니까 겨우 좀 발로도 냈다는 거예요. 야, 좀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꿈과 이상과 소망, 평생의 소원, 그걸로 지금 대부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은 망합니다. 자랑할 것 있고 항상 즐거워할 것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노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4편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열을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여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더라.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은 다 모여 앉으면 정복욕, 정복하려는 정복욕에 차 있어요. 저것을 따라 먹어야 된다.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된다. 오늘 아침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15, 16살 먹은 소녀 아이들이 폭력단을 조직해요. 여자아이들이 폭력단을 조직해가지고 그게 인간의 기본 본능이거든요. 동물적 기본 본능, 정복욕이에요. 너를 내가 정복한다. 너를 내가 정복해서 내 수하에 집어넣는다. 이 기본 인간의 동물적 본능인데 그게 그대로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대 니체의 기본 철학 사상에 세워진 현대 사상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내일을 벗어난 열차와 똑같아요. 이게 결국 파멸이 결론이죠. 현대 문명은 파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내일을 열차가 벗어나면 정복되기 마련이거든요. 왜?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니체의 기본 철학 원리가. 그런데 현대 사상이라는 게 니체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걔네들만 그런 게, 걔들은 재수 없으니까 걸린 거예요. 재수 없으니까. 똑같은 정복력이에요. 주먹으로 정복하려는 거나 총칼 들고 정복하려는 거나. 큰 정복자는 의젓하게 영화 누리며 살잖아요. 김정일이. 예? 지금도 막 계속 총칼 만들고 막 폭력무기 만들고 살상무기 만들어서 지금 막 정복력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평양에 있는 큰 궁실 속에서
온갖 영화와 부귀를 한 몸에 다 지니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 저보다 나이 좀 어린 거 그거 자기 똘마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다 집어넣으려고 주먹으로 몇 번 친 건지 소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다.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사고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게 되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되지질 않아요. 절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말입니다. 저 악인들은 계속 모여 앉아서 계속해서 정복력에 불타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이게 나오죠. 7절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 다음 65편 서원을 이행하며 죄과를 사하시고 회복하심을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서원의 내용은 찬송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모든 시편 기자들 특히 다윗의 서원 내용은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 서원은 이행하겠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죄를 졌는데도 주께서 택해서 주의 뜰, 하나님의 집의 뜰 가운데로 들어오게. 백성들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뜰이죠. 이거 뜰.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는 여기가 뜰이에요. 백성은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여기는 못 들어가죠. 가까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오늘 우리는 뜰이 아니라 주의 성전의 제목이 되었어요.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찬송보다는 아직도 불만과 짜증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못 쓰죠. 안 되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왜 그걸 짓고 싶었는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만 잘 있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은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못 짓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형적인 성전이 아니거든요. 진짜 성전. 지금 이 작업도 성전을 짓는 작업이거든요. 성전을 짓는 작업. 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에 잘못된 그런 사고체계들을 다 망가버리고 망가지게 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원망하던 사람이 불평하던 사람이 원망과 불평 없애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 이상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목사님이야 뭐 목사니까 그런 게 좋겠지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안 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역자들이고
동반자들이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간다는 것, 여기저기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자꾸만 지어져 가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었을 때 자녀들이 다 짜증이나 부리고 불만이나 하고 그저 병이나 병치리나 하고 그 자녀 아름답게 보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불만 짜증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줄 때 얼굴색도 곱고 또 행하는 행동도 예쁘고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때 그처럼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윗은 모형적인 성전을 아름답게 보고 싶었으나 우리는 진짜 성전을 아름답게 보고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 지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5절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심이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해마다 하는 일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 위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계절마다 비를 내리셔서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고 밭고랑에 물이 들어가게 해서 아름다운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초장에는 푸른 풀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해서 초장에는 짐승들 양떼들이 마음껏 먹고 살고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 65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66편 66편 거기는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며 번제를 드린다는 내용이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항상 주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위험하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화성에 도착했죠? 오늘 아침 사진 보셨죠? 거기 뭐 홍수가 4차례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상식 또 과학이 최고로 최정상급에 올라있다는 연구실에서 화성에 있는 물자국 하나 보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난리예요.
그것이 홍수자욱인지 뭔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죠. 어쨌든 자기들이 올 때 무슨 띠가 있고 한 거 보니까 물수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것도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다 물속에서 나왔어요. 참 어떤 우리나라 고대 교수인가요? 고대 물리학 교수인가 우주과학 교수인가 하나가 나와서 건방진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가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화성에 생물이 있고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종교도 다 바뀌어져야 되고 창조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무식한 인간 무식하면 자기 전공이 아니면 건들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어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요. 이 세상에 물에서 나오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물속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물에서 운물과 아랫물을 갈라서 물속에서 다 빠져나온 거거든요. 처음에 지어놨을 때 완전히 물속에다 잠겨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왜? 그게 발견되면 도리어 더 성경이 확증이 되죠. 그런 것들이 확증이 된다면. 사람들은 물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만 있는 줄 아니에요. 성경에 벌써 지구상에 있는 물하고 이 하늘 저편에 있는 물 따로 갈라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화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상 이외에 반드시 물은 있죠. 또 영원한 세계에도 물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수 강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니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주과학 조금 하고 와가지고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이제 화성에 무슨 물자국 조금 하나 보고 흥분하는 정도의 과학자들이 앉아서 건방진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이 다음 방송에서 또 그따구 소리 나오고 그냥 전화라도 한마디 해서 당신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마디 해요. 어디 하다 내가 그 옆으로 나가 그랬어요. 네? 네? 66편? 몇 절? 8절. 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들리게 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물 단련한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렇지만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고 그물에 걸려서 다 끌어올린다는 같이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질밟힘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주를 찬양하고 번제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염소와 수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15절까지 내용이에요.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제 내가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시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67편 긍휼히 여겨서 복을 주사 찬송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찬송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역시 복을 주시는 것.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찬송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도 찬송을 안 하면 결국 저주를 당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복을 하나님이 줬거든요. 풍성했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에다가 막 치게 만들고 땅도 빼앗기게 만들고 흉년도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울고 불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면 그때야 아유 하나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간사스러운 인간들 차 한 잔 들고 우리 간사